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3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Go your way to the en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instruction 먼저 말씀드리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것은 이제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건데요. 그 길이 험할지라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발칵 뒤집어진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내리는 바람에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탄핵 소추가 올라와서 거기서 국회에서 탄핵 이제 결의를 했는데 원래는 부결됐어요. 근데 의사 해가지고 또 한 번 하자 이래가지고 또 저 안에 이제 다시 가결이 됐어요. 이런 거는 전 세계 역사상 아마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바꾸는 게 안 나을까요? 좀 나는 끊어지는데 그걸로 하죠. 이거 그냥 꺼버리고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내 핸드에서 끊어지니까 내가 또 이거 끊어버리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 국민이 놀랐는데 결국에는 가결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고 또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사실은 역할을 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자기가 차업이 됐다는 대자비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반대적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완전 반대로 내란죄로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온 성도의 응원과 기도가 사실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보다도 응원하고 댓글 단다든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겠다 싶고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대신 우리가 걸어줄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길을 걷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갈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은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본문 말씀의 결론을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항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11절까지 계속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대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원래 우리가 다니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2장을 오픈엔드로 끝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대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를 먼저 1절부터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하면서 제가 약간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의 그 7년 대환란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계시록 다니엘의 예언과 계시록 예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된다기보다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진 예언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겠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구약에서도 뚜렷하게 이렇게 다니엘서도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사람이 한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고안된 플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떤 목회자가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본문 말씀 이게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있는 경고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깨닫는다는 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솔로몬. 예, 그런데 이제 여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방금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예,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보다도 더 큰 하늘의 상급 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솔직한 말로. 내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전도의 열매가 많은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잖아. 얼마나 명확한 답인지 모르겠어요.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야기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해서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빠릅니까? 비행기 타면 여기서 한국까지 거의 열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배를 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옛날 배를 탔으면 얼마나 더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들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왔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현실이 되어 있고 모든 지식들이 총알같이 더블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AI의 발달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200세 시대가 옵니다 했는데 또 150세 시대가 온다는 말을 하면서 의학의 발달과 모든 것 때문에 기본적인 평균 수명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하여간 5절 다시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었더니. 아멘.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두 명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6절 다 같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아멘.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른 하나가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니까 대답이 7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둘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3년 반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한때, 두때. 1년으로 친다면 1년, 2년, 그리고 반년. 그래서 합치면은 3년 반. 그죠?
그래서 그걸 지나가지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요거는 후반부 3년 반입니까? 전반부 3년 반입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부잖아요. 전반부 3년 반에는 뭐 언약을 세우고 굳게 언약을 뭘 세운지 모르지만은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회의 절반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의 절반이니까 in the middle of the 7 year, 그죠? 그러니까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 3년 반입니다. 후반부, 그죠? 후반부 3년 반에 권한을 받고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지는, 그죠? 이 지구상에 쉽게 말하면 오픈된 상태에서 내가 성도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씨가 말리는 그 정도의 환란과 그 결론적인 내용이 난다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인데 이것을 다니엘서 9장에 제가 강조했던 바대로 해석을 한다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난번에까지는 제가 오픈핸드로 끝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후반부에 3년 반의 환란과 그 후 종말의 끝이 온다는 것을 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도의 휴거가 됐다고 하죠. 자, 8절부터 본문인데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한 절씩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s for me, I heard but could not understand. So I said, My Lord, what will be the outcome of these events? I said,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물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들었지만 내가 이해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로서는 뭐 이해할 수 없으니까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He said, Go your way, Daniel, for these words are concealed and sealed up until the end time. Amen.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들은 다 봉함되어지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Go your way라고 합니다. 오늘 결론과도 연관되지만 너의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더 이상 안 하십니다. 뭐 설명할 시간도 없고 아마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자,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Many will be purged, purified, and refined, but the wicked will act wickedly, and none of the wicked will understand. But those who have insight will understand.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연단 받아가지고 아주 정결한 신부처럼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어요.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전쟁 많이 치를 거예요. 평안할 날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광로에 집어넣듯이 해서 완전히 연단시키시고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아마 일어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절들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 정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 악한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뭐 총회에서 아니면 노회에서 임원들이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요소와 명예를 취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들도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그리고 사람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내 잘한다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두 번째,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직위를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했다면 계엄령 선포할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편안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내가 임기 마실 동안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왜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락하고 그럼 자기 자리 지키겠죠. 자, 두 번째, 말씀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which I have spoken.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들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purified가 되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이 foundation of faith입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누가 휴거받는가? 나는 내 행동과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볼 때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아마 예수님 모시고 휴거 못 받고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고 또 그런 식으로 위화감을 조성시켜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예수 복음 왜 믿어요? 천국 다 못 가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해도 들림을 받는 겁니다. 일단 그건 파운데이션이고요. 세 번째, 말씀을 핑계로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인데요. 이건 이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항상 핑계대요. 그 핑계대는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지요. 그러나 아이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군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핑계로 행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아니에요. 실수를 할 망정, 그죠? 실수를 할 망정, 말씀을 핑계로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거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됐든 되겠지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넘어갑니다. 11절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시작. From the time that the regular sacrifice is abolished and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is set up, there will be 1,290 days. 아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울 때부터 이제 카운팅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였고 그의 행동이 하나의 future antichrist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의 하나의 샘플처럼 볼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유대 나라에서 이제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부 3년 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그냥 계산기로 계산한 거예요. 어디 따온 게 아니고 1290일은 3.534 years입니다. 3년 반이 조금 넘죠. 그래서 1290일 빼기
사실은 3년을 하면 1095년인데 195일이죠. 3년에서 195일을 갔는데, 그리고 이 195일이 곱하기 2하면 390인데, 사실은 365 나누기 2하면 1년의 절반은 182.5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195일이니까 3년 반보다 조금 더 많이 첨가가 된 겁니다. 대충 3년 반이죠. 대충. 그렇게 1290일이라는 걸 해놨어요. 유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 12절. 아마 이스라엘로 선교 가시는 분들은 이것을 아마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How blessed is he who keeps waiting and attains to the 1335 days. 아멘. 요거는 이제 1290일간의 그 극한 환란을 견디면서도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1335일,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1335일까지 인내하면서 생존하는 사람, 뭐 죽고 뭐 끝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때까지 생존하는 사람은 How blessed is he,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도 못 받은 거예요. 모세도 못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한해서 그런 축복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절반에부터 1335일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계산을 제가 두들겨 봤는데 3년 반을 정확하게 한다면 3.5 곱하기 365 하면 1277.51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1290 빼기 1277.5 하니까 12.5일이 더 가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1335 마이너스 1277.5, 그죠? 3.5년을 갖다 빼니까 57.5일, 거의 두 달이죠. 거의 두 달을 더 첨가되는 숫자인데, 그때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실 수도 있다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12절 읽었는데요. 말씀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13절을 먼저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But as for you, go your way to the end, then you will enter into rest and rise again for your allotted portion at the end of the age. 아멘. 그러나 너 다니엘에게는 내가 이야기한다. Go your way to the end. 다니엘아, 너는 너의 갈 길을 가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Then you will enter into rest. 그리고 너는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죽는다는 거 말입니다. 다니엘이 죽는다는 거. 그래서 enter into rest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어느 아들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번 주간 토요일 날 그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나이는 47세인가 그런데 젊은 나이에 갔어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죽음은 enter into rest입니다. 휴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휴식을 하면서 and 뭡니까? rise again 뭡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부활 구절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무 쉽죠? 12장 13절 이거 외우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부활 구절이 어디 나오냐 하면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면 됩니다. 이 부활의 사상인데요. 하나님께서 and rise again 너희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for your allotted portion at the end of the age 너에게 주어지는 allotted portion 사람마다 allotted portion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적은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 받는 건 구원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위대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라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13절이죠. 11절이 아니고 13절. 그래서 오늘 결론은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Go your way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사람마다 갈 길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으로 베드로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시켰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신 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저분을 본받고 싶다.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저 목회자 아니면 저 성도 아니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전도사님 아니면은 성경에 나온 다니엘 아니면 뭐 역사적인 훌륭한 선교사님 자기의 삶의 모델이 있는데 그렇게 닮고 싶다. 좋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걸어가는 삶은 내가 걸어가지 뭐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듯이 베드로가 궁금했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배경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께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 사명도 다시 붙돋아 주셨는데 그럼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니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머물면서 내가 재림에서 올 때까지 머물게 내가 놔둔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None of your business.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Go your way. Walk your way. 너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 사명,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확고부동합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교회 교인 숫자는 이렇게 적지만은 세계의 선교교회 베드로의 워싱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몇 명 안 나와주면 이렇게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몇 명 안 되지만 단 한 분 한 분 몇 명 안 되지만 이분들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너는 너희 갈 길을 가라. Go your way. 말씀 명심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오실 때 큰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